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총 6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각 마을과 촌을 두루 다니며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죠.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닌 기간은 꽤 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전도 여행을 준비시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잠깐 몇 시간 어디 다녀오는 이런 준비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챙겨라 라고 하신 것을 보면 먼 길을 떠날 준비를 시키시는 것으로 보이고,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도 최소 며칠, 몇 주에 걸친 여행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은 3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동안의 어떤 사역한 결과를 자세하게 보고합니다.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이라고 보아서 많은 권능도 행한 것으로 보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6개의 팀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고 돌아온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제 경험한 것들을 신나서 막 흥분해서 예수님께 그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사역 보고를 일일이 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서 같이 신나게 웃으며 들어주시고, 때로는 또 이제 진지하게 그들의 사역의 일들을 들어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한참 동안 예수님은 그들의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낱낱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모든 사실을 알렸다 했던 그 모든과 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들을 또 이 사역에 그 낱낱이 고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세하고 자세한 여러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천천히 들어주셨을 것이고, 또 그들을 격려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여행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의 피로를 생각하시고 쉼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어떤 피로가 쌓였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피로가 쌓여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 현장이 어떠냐 하면 뒤에 보시면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이제 바쁘게 사역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여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다가 이제 떠난 곳, 그 출발지가 디베랴라는 것을 이제 말해 주는데, 아마도 제자들이 전도 여행 후 예수님과 다시 만난 장소가 디베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저 아래쪽에 이제 그러니까 서쪽 중간쯤에 이제 디베랴가 있죠. 그 디베랴에서 이제 출발했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도착한 곳, 목적지는 벳세다였습니다. 저 북쪽에 있죠. 벳세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디베랴에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찾아 벳세다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한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알아차리고서는 이제 따라 나서는데 도보로 이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지금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시지만 구글에서 제가 찾아본 겁니다. 이렇게 출발지와 목적지를 해서 찾았는데 보시면 디베랴에서 벳세다까지 20.9km가 되고 자가용으로 28분, 대중교통으로 59분, 그리고 걸어서 4시간 50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지금 이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4시간 50분이 걸리는, 대략 5시간 정도가 걸리는 곳을
도보로 이동하는데 성경에 보면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 예수님보다 먼저 벳세다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빨간 선은 이제 백길이겠죠.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고 사람들은 걸어서 육로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로 이동했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이동했을 것인데 지금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더 먼저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주석서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빨리도 걸었겠지만 아마 배가 역풍을 맞으면서 빠르게 이동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로 가는 길이 이제 물론 더 빨랐겠지만 근데 이제 배가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이동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사람들이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어가서 이제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상황이야 어찌 되었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에 거의 5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뛰어서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 좀 무모해 보입니다. 여기서 제천 의림지 그 비슷한 거리가 얼마나 어디 있을까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의림지가 26km 정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제천 의림지까지 여기서 제천 의림지까지 막 달려간 것이죠. 하프 마라톤이 21km 정도 되죠.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는 그런 거리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이 무모함에서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또 이들은 어떤 간절한 필요와 궁핍이 있었는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을 해결받고자 하는 갈급함, 갈증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 거리, 한 5시간 걸리는 이 거리를 뛰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의 이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보시면서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보십니다. 이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들이 얼마나 궁핍했으면 이라는 것을 이제 보시는 것이죠.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너무 간절한 나머지 무모하기까지 한 그 행동을 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사용되는 이미지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가축을 키우며 유목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이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도 못하고 맹수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무겁게 뭉친 털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잘 걷지도 못하고 또 넘어지면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무리들이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그런 갈급함에 이렇게 뛰어올 정도로 또의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런 모습을 떠올리신 것이죠.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한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왕이긴 했지만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어떠한 보호와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며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짓누르고 있었고 왕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이제 달게 듣기도 했고 또 양심이 살아 있나 싶었지만 근친상간에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또 더럽고 문란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목자라고 할 만한 지도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 백성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또 궁극적인 인생의 필요 역시 그들은 갈급했을 것입니다. 육신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인 총체적인 결핍이 그들에게 있었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들의 이 결핍은 예수님을 향해 간절함과 무모함으로 터져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간절함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신 것이죠.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이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지점이 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을 향해 참되고 풍성한 양식인 예수님을 나눠야 하는 교회와 성도의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33절을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자를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만큼 심각한 상태로 쓰러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 자리를 피해 갑니다. 율법에서 그런 어떤 피 흘리고 또 죽어 있는 시체와 같은 그 사람을 봤을 때 율법이 그것을 이제 부정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그것을 피해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마찬가지로 피해 갑니다. 그런데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하는데 그에게는 앞서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없던 마음이 작동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목자가 가지는 이 심정이죠. 목자가 가지게 되는 이 심정을 이 사마리아인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어지는 아주 위대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려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정성껏 돌봅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가진 모든 돈을 주며 돌봐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날 다시 그 주막을 찾아오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때 모자란 것이 있다면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교회와 성도의 책임 그리고 그 영광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있었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강도 만난 자를 구하기 위하여 모든 재물과 시간과 힘을 쏟아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고 예수님은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것에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을 얻은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구원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가 품게 되는 마땅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동료와 친구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쓰러져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보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마음이 없이는 아예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출발점, 그 시작점에 서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왕이 있었지만 그들은 굶주렸고 결핍에 허덕였습니다. 그 지도자들에게는 자기 배를 채우려는 욕심과 자기의만 가득했고 맡겨진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화려한 왕관을 쓰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라고 주시는 직분일까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그 2장 뒤에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바리새인처럼 앉아서 자기 의의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헤롯처럼 화려한 식탁을 차려놓고 자기 욕망을 불태우는 것도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람이 되시어 모든 고난과 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왕의 길이고 제사장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한다면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 마음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쌍한 무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가르치시는 것만 아니라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리의 현실적인 필요였을 것입니다. 어떤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였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하시는데 한참 시간이 흘러 35절에 보시면 때가 저물어 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제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기는 빈들이고 여기는 광야이고 아무것도 없는 돌과 흙 이런 것밖에 없는 그런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까 무리들을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4절을 보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데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이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을 잡습니다. 10,000명에서 20,000명 요 사이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지금 거의 5시간을 달려와 빈들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 가는 것이죠. 미리 예고되거나 준비되었던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친 몸을 쉬고자 했던 장소이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꽤 지치고 굶주린 상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굶주려 있는 상태일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굶주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었고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그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롭고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제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각자 마을로 들어가서 식사를 해결하게 하는 것은 이제 지혜롭다 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대안이 없고 그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리고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은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곧바로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이제 말을 하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을 한 제자가 이제 빌립이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이 빌립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라고 말하는데 이 말에는 숨어 있는 말꼬리가 있죠. 그냥 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이제 그런 말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말도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고 갑자기 10,000명을 먹일 음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라는 것이 이제 숨어 있는 것이죠. 200데나리온을 환산해 보면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그럼 200일에 해당하는 일당이 될 것이고 한 달에 20일을 일한다라고 하면 대략 10개월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이 되겠죠. 지금 지팡이 하나 들고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에게 이런 돈이 있을 리가 없었죠. 빌립은 이 정도의 인원이 먹으려면 그 몇 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 돈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의 눈에 보이는 것은 흙과 돌과 바위뿐인 이 광야인데 어디 가서 10,000명이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실상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2000년 전 광야에서의 문제만, 광야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원주, 우리가 사는 이 혁신도시에서도 당장 이제 몇 천만 원을 줄 테니까 가서 10,000명이 먹을 음식을 한두 시간 안에 구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지금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돈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상황들이 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 파리바게뜨 가서 빵을 사도 한 번에 살 수 있는 양은 100명은 먹을 양이 있을까요? 그렇게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빌립은 그러한 상황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생각하지 못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은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불가능한 상황들을 보면서 각각 흩어져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고 이 문제를 돌파할 통로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가장 완벽한 대안이고 확실한 통로가 바로 앞에 서 계신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불가능한 대안과 통로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누구보다 빌립이 알았어야 하는 대안인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알았어야 하는 대안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그 대안을 바라볼 수 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이 일이 있었던 상황을 기점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전만 해도 신나서 그 능력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을 통해 병이 고쳐졌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으면서 그들은 가장 확실한 답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하는데 지금 그 가장 확실한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불가능한 사실, 불가능한 상황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능함에 집중되어 있고 불가능한 상황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상황의 불가능에 집중되어 있던 제자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지 못하게 했고 그 예수님께 기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들이고 없는 이만 못한 목자들에 의해 굶주리고 결핍에 허덕이는 이 무리의 문제를 너희가 해결해줘라, 너희가 참된 목자가 되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목자가 되라고 하셨듯이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불가능과 무능에 집중하여 전능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자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38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가서 이제 알아본 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한 아이의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가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능하신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기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믿음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에게 100명씩 50명씩 둘러 앉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마가는 한 이미지를 유독 특별하게 묘사합니다. 39절을 보시면 푸른 잔디입니다.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앞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면서 목자라는 이미지가 나와 있고 지금 푸른 잔디라고 하는 이미지를 마가는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시편 23편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마가는 앞서 목자의 이미지와 지금 이 푸른 잔디의 이미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지금 시편 23편이 떠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가 다 아시는 구절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지금 모든 것이 결핍되어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온 무리에게 그리고 필요가 공급되는 모든 통로가 막힌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완전한 답과 대안과 통로를 떠오르게 해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완전한 공급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라는 것을 목자와 푸른 잔디라는 이 이미지를 통해 시편 23편을 떠올리게 해주면서 그 예수님의 목자 되심, 예수님의 공급하심, 예수님의 채워주심,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그것을 이제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42절과 43절을 보시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하고 그 남은 것이 처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얼마가 남았느냐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는 부족함이 없고 항상 차고 넘치시며 사실상 없는 것에서 넘치고도 남는 것을 창조해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공급하시고 모두에게 공급하셔도 하나님께는 항상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늘 풍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떡은 사람이 거둔 곡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고 이 물고기는 바다를 헤엄쳐 본 적이 없는 물고기였다. 사람이 농사를 져서 얻은 곡식으로 만든 떡이 아니고 또 바다에 막 헤엄치던 물고기를 어부가 잡은 그 물고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로 이렇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오해가 참 많죠. 아이가 내놓으니 어른들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자신들의 것들을 내놓았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이제 5시간을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뛰쳐나온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비유는 이렇게 생각해 보아도 그런 해석은 이렇게 해석해 보아도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러한 식으로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지금 창조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추수되어진 곡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고 있는 떡과 물고기는 창조주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현장을 잔치로 묘사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저주에 영향을 받지 않은 유일한 잔치상이었다. 그러니까 이 땅과 이 세상은 사람이 타락하면서 함께 오염되고 함께 타락해 버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잔치상을 벌이는 건 모두 그 오염되고 타락한 곳에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손에서 나가고 있는 것은 죄의 저주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그 선한 창조 속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잔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법칙에 예외적인 사건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라면 사람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져서 추수해서 그것을 어떤 제조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떡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떡을 먹어야 하는 것이 자연 법칙인데 지금 예외적인 사건으로서 이 사건을 허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지 않은 곡식으로 된 떡을 만드시고 바다를 헤엄치다가 어부에게 잡힌 물고기가 아닌 물고기를 만들어내십니다. 자연 법칙의 예외적인 상황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에 스며 있는 법칙들까지 능히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기적의 현장에 10,000명, 20,000명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도 예수님의 손에서는 부족함이 없이 떡과 물고기가 창조되어 떼어졌을 것입니다. 온 인류를 먹일 만한 충분한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은 충분히 만드실 분이셨고 예수님께는 그만큼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단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중에 가장 강한 부정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절대 아니다, 절대 없다라는 의미로 흐르고 넘쳐서 부족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인생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다윗의 인생에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사실은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든지 원수를 만나든지 가장 완전한 해결이었고 가장 확실한 약속이 되었고 그 사실만으로 다윗은 가장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목자, 전능하신 창조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배불리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이 그들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양식을. 그런데 배불리 먹은 것으로
이 놀라운 기적이 마무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육신의 필요가 채워졌다라는 것만으로 이 기적이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떡과 그 물고기가 아무리 특별한 것이었다라고 해도 그것으로 부른 배는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굶주려질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음 날 다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날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본고로 예수님께 다시 나온 것이 아니라 너무 신기했던 것이죠.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을 뿐인데 거기서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 또 먹은 것을 보면서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육적인 만족을 얻었고 그 호기심이 자극되었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다음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 주시고자 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33절을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너희가 진짜 먹었어야 되는 떡은 그 떡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너희가 먹었어야 되는 떡이 무엇인지는 이제 설명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것이 오병이어 뒤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떡은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었어야 되는 것, 그들이 바라봤어야 되는 것, 그들이 충족되어졌어야 되고 만족을 얻었어야 되는 것은 그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았어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만족을 얻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 번의 기적으로 채워진 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를 채우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 즉 자신에게로 예수님은 인도하고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적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인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영생을 주심으로 모든 충만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37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굶주린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정말로 굶주린 것은 저녁 식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또 그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이 이들에게 결핍되어 이들은 늘 부족하고 모든 것에서 결핍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충분하게 보여주셨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는데 이들은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죄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닫혀버리고 그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이들은 생각하지 못한 채 결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안겨주시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명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까지 확장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먹도록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떼어 나눠주는 사명,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그 제자들의 사명이었다라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확장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것에 굶주리고 결핍된 세상에 모든 공급의 근원이 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부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무능했으며 부정과 불가능에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에서
그 믿음이 없고 무능했으며 부정과 불가능에 집중했던 그 제자들을 배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개입시키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 그들을 통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이제 창조되었죠. 만들어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데 제자들에게 떼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떼어주시면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떼어 나눠 주었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나에게서 받아 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완전한 믿음이 있고 충분히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부족한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납득이 되기 때문에 비로소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지금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예수님의 말씀이니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 부족한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것이죠.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물고기와 떡이 계속해서 떼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구나. 여호와께는 부족함이 없으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 좋은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다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내 삶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다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하는데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모은 후에 원수를 사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할 이유가 충분히 모아지지 않아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지식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다라는 이 지식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나서 다 이해되고 납득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실현의 의미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까지도 다 알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깨닫게 되고 믿음이 강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지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납득이 아닙니다.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그냥 광야인데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그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판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굶주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순종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 먹이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어떻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것들을 이제 계산해서 어떤 그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이래서 복음이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이래서 복음을 들을 것 같고 들을 것 같지 않고 라고 하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지식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고 무능함에 매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부요하고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 어디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과 결핍에 참된 양식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말씀에 이해를 넘어서는 신뢰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은 우리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생각하며 홍해로 가로막혀 있던 이스라엘에게 홍해를 가르시며 길을 만드셨던 주님이심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가지고 계시고 만드시는 또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